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일으키는 사건이었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부작용도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가락만 보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고 마술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거나 믿지는 않고 바울의 행위만 따라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무슨 주문처럼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겠습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 시험 삼아 악귀를 내쫓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악귀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부작용이지요. 이 부작용조차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이 더욱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마술사들까지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다름 아니라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되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철저하게 말하다라는 뜻이래요. 철저하게 말하다. 얼마나 철저하게 말하느냐? 토론하고 논쟁을 벌일 만큼 철저하게 말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대충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에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하면서 대충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조금 아닌데 에이 뭐 저거까지 얘기하나 하고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뭐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뭐라도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다 찝어서 아니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의미로 사셨고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 아마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바울은요 이 복음을 날마다 그렇게 강론해서 전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느냐? 2년 동안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3번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한 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2년 동안 철저하게 강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러분 여기가 아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격인 에베소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했더니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와 아시아에 가득 채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집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집의 기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 순종의 사건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잖아요. 한참 바쁜데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순종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채워진 물을 회중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또 순종하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이적을 보니까 거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득 채우는 순종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에베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 동안 부지런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그랬을 때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2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말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속회에 가득 채우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뿌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가득 채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채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나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 교회에 채우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요, 치유되어지고요, 꿈이 이루어지고요. 바라기는 바울이 날마다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고 한결같이 꾸준히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말씀을 채우고 기도와 사랑을 심고 섬기는 자가 되셔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